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성시교도 133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0장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서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를 대표하여 엄동석 단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덤 문을 여시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만드신 주님,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의 근거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절 주일인 오늘 성령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주시옵소서. 풍기교회 성도님들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알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도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 죄를 범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지난 7번의 주일을 주님 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환난으로 인하여 오늘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주님을 욕되지 않게 하는 길이요, 세상 사람들과의 소통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하였지만, 어쩌면 저희들이 겁장이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코로나19가 세상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였던 고 임명여 권사님의 하나님 곁으로 가시는 길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고통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 전에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영생과 소망을 주셨지만 두려움을 아직도 이겨내지 못하고 없애버리지도 못한 채 떨고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하신 그 사실과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초지일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전에 마당을 밟을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배웠고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얻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고 지금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그 심령 위에 부활의 복된 말씀을 대언해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붙드시고 주님 마음으로 주장하여 주셨고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참 소망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성령 충만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또한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곳에도 부활의 기쁜 소식들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 중에 한 일간지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지난 3월 한 달 동안 실직자가 6천 명에 이른다는 기사였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53%가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한 달 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실직하는 분들이 4천 명이었다면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각 기업들은 신규 채용마저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4일이죠. 안산 도시공사가 독특한 신규 채용 시험을 치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이 실내에서 시험을 치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안해낸 것이 종합운동장을 빌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 드넓은 운동장에서 띄엄띄엄 시험을 준비한 취업 준비생들이 시험을 치렀던 것이지요. 이때 시험을 치른 한 여성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서 이번 시험도 치르지 못할 것이라 우려했는데 이렇게라도 시험을 치룰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러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합격 여부를 떠나서 시험을 치룰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1년 넘도록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 시험이 무기한 연기가 된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아니, 자신들이 꿈꿨던 직장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회사를 들어가고 싶었던 그 청년들, 젊은이들의 꿈과 소망들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겠죠. 엄청난 절망과 무기력함이 몰려올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낼 메시아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직장과 가정도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을 열심히 쫓았지요. 그런데 자신들이 따랐던 예수님이 아무 힘없이 십자가 위에서 죽고 만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의 꿈과 희망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세 무기력해졌지요. 마치 언제 그리하냐는 듯이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안식일 후에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놓았던 돌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돌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누군가가 시체를 옮겨 놓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만 했지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것이라는 것은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먼저 나사로의 장례식장에서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먼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그 스스로가 증명해 내셨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을 믿는 나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내 삶을 통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 아주 오래전에 이 질문보다 더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신가? 이러한 질문들을 그들이 던졌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그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죽음과 같은 고통 그리고 고된 노동 그러한 아픔 속에 자신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텐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텐데 라는 의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하나님은 이러한 수많은 질병 또한 재앙 또한 불평등과 불법이 가득한 이 세상을 불쌍히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왜 외면하시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정의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는가?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증거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들 스스로에게도 답을 내리지 못한 그 하나님, 하지만 너무나 지금 절실한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만나보지도 못했고 경험해보지도 못한, 하지만 오래전부터 그 조상 대대로 들려져 왔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바로 이맘때입니다. 당시 온 이집트 전역에 모든 가정과 가축할 것 없이 모든 가정과 가축의 장자들에게 죽음이 임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모든 가정에 임하여서 장자들을 죽인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가정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히브리 노예들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미리 알려준 대로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습니다.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가정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 것이죠. 바로 그 가정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유래입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도우시는구나, 구원하시는구나를 경험하였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셨고 보여주셨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을 사랑해 주셨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부활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신다는 증거이고 확증인 것입니다. 지금도 부활 사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언젠가 사라질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 마음을 둔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가치 없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영원한 가치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 또한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게 보내주신 이웃들, 내 가족들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잠시 나와 있습니다. 4절과 9절입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4절에 비친 두 제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가 먼저 무덤에 이를 것인가 마치 서로 경쟁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도착한 제자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빈 돌 무덤만 확인한 것입니다. 먼저 도착하고 늦게 도착한 것과 상관없이 그들은 그저 빈 무덤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두 제자 모두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누가 먼저 앞서고 말고는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성공하려면 먼저 앞서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더 높아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평안한 삶을 살고 싶다면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빨리 도착하느냐가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에게 이번 주에 가장 큰 문제는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모여서 드리느냐 아니면 각 가정에서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또한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중동에 위치한 많은 이슬람 국가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요, 그들은 수년째, 아니 수십 년째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국가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회를 세우거나 예배를 드리면 선교사님은 추방을 당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덜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지금도 목숨 걸고 선교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이 드리는 그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그 어떤 예배보다 기뻐 받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에서, 저 지하교회에서, 또한 아무도 모르게 가정에서 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북한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은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그 소리가 새어나가면 들켜서 저 감옥에 갈 수 있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껏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몰래 조용히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드리지 않는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실까요? 아닙니다. 목숨 걸고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가 모임을 중지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 서식지나 혹은 영상을 통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닙니다. 저 유럽과 미국은요, 강제로 교회 모임을 중단시켰습니다. 국가가 강제로 모임을 중지시켰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실까요? 교회에서 드리지 않는다고,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실까요? 아니요. 그 어떤 때보다 영과 진리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히려 교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인해 교회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사회적 거리를 지키기 위해서 모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정부는 종교 모임을 강제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율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교회의 결정은 반드시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교회를 향한 비판은 어제와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교회가 모이기 때문에 비판과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언제부턴가 교회는 목회자들의 성적인 문제와 비상식적인 세습, 그리고 불법과 여러 내부적인 갈등으로 말미암아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일부 교회에 국한된 일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추구하기보다는 유한한 물질, 유한한 권력, 유한한 외모와 유한한 명예에 쉽게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지탄을 받고 있는지는 그렇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보다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기에 그 지탄이, 그 비판이 100% 잘못된 것입니다, 오해입니다 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와중에 지난달 초에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대구시에 보건용 마스크 2만 장을 기부한 어느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다른 선한 사역들 또한 봉사의 소식들이 최근 우리나라 여성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여성 잡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죽은 안산홍 교주를 재림 예수라고 믿고 그의 아내인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단입니다. 그런데 그 교세는 신천지의 10배를 뛰어넘습니다. 최근 사이에 그 교세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 한국교회는요, 최근 10년 사이 두드러지게 약화되고 그 수가 엄청 줄었는데 이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는 더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산홍 교주 그 사람이 재림 예수라고 가르치고 그 아내가 어머님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그 소리를 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가는 것일까?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무려 300만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을까? 그 이유는 그들의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봉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교회적으로 국가와 지역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의 현장과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장 먼저 달려가고요,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들과 함께 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그들의 전도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천사와도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그들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미혹과 선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 삶으로 참된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명해야 돼요.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이고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원에 잇대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지만 지금 일자리를 잃고 주저앉아 있는 분들을 더 안타까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 하루에만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그 소식에 안타까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바로 영혼에 잇대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지난 주 중에 저는 이번 달 살의 전액을 교회 계좌로 다시 반납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의 고충을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개업한 지 한 달도 안 된 가게의 문을 닫아야 한다는 한 업주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지출보다 작은 교회와 해외 선교지에 보내는 선교비를 우선적으로 멈춤 없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힘들 때일수록 더 힘든 교회를 계속 돕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교회와 성도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들과 또한 지역의 여러 상점들 중에서 소독업체를 부를 형편이 되지 못한 교회와 상점들의 신청을 받아서 방역 소독 봉사를 해주고자 합니다. 비록 작은 봉사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부활의 약속을 믿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함께 묻어나길 바랍니다. 처음에 언급해드린 안산도시공사 채용시험을 준비했던 많은 젊은이들 또한 취업 준비생들은 코로나19 속에서도 열심히 시험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4월 4일 날 시험을 치릅니다. 그 약속이 희망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약속과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모든 교우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지난 주 중에 많은 교우분들이 저에게 문자와 연락을 주셨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예배가 사무치도록 그립고 성도들이 다시 함께 모이는 것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권사님들 중에서는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꽃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의 이 사무치는 마음과 간절함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과 부활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사랑으로 또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와 그리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소망과 희망으로 전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축복과 기적과 약속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은 부활을 믿는 삶이기보다 여전히 유한한 이 세상의 것에 더 치우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연약한 우리를 날마다 세워주시고 꺼져가는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부활의 약속으로 활활 타오르게 도와주시며 저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복음의 횃불을 들고 참된 소망과 희망의 기치를 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죽음의 고통 속에 헤매고 있는 수많은 저 유럽과 미국 위에 또한 아프리카와 저 남미 위에 함께하여 주시며 저 일본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온 교우가 다시 만날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주님 연로하신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모든 소상공인분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 위에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6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힘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식과 그 약속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부활의 영광에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생명이 움돋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고통 속에, 아니 죽음 속에, 두려움과 아픔 속에 헤매이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부활의 소식이 다시금 소망과 희망으로 싹트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부활의 소식과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에도, 아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누구보다 이 부활절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였고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풍기교회 부임하여서 드리는 첫 부활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고 싶은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다렸지만 지금 예천과 우리 주변에 다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갑자기 증가하여서 부득이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오늘도 그리고 다음 주까지 예배를
온라인 그리고 가정 예배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작은 교회 혹은 또 여러분의 가게도 해당됩니다. 누구든지 신청하시면 소독해 드리러 가겠습니다. 교회에 연락해 주시면 신청을 접수받아서 한 주에 한 5가게 혹은 한 7, 8가게까지 그렇게 저희가 소독 봉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한 주간도 그 부활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홀로 계신 노 권사님들, 장로님, 또한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오늘 한번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간 잘 계셨느냐고, 건강하셨느냐고 한번 안부를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는 못하지만 그 전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이 서로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또한 친척들에게도 안부 전화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따뜻한 이 전화와 이 목소리와 인사가 지금 암울한 이때에 희망이 되고 소망으로 또한 넘쳐나게 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찬송가 171장 1절만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 도우심이 오늘도 그 부활을 믿으며 힘차게 소망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지금도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죽음과 같은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전 인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